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28장에서 보면 15절 전반부까지 순종에 대한 그런 복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불순종에 대한 저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이제 68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구체적인 어떤 형벌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잘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한 저주와 형벌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또 선하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직 받고 있는 은혜 때문에 완고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회개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매를 때리실 때 즉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특별히 이 형벌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형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형벌들이 꼭 특별한 자기 죄 때문에 오는, 무조건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범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악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죄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또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또 6절까지 말씀도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복을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서 지금 이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죄의 형벌 2-2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세 번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표를 보다가 말았죠. 그래서 다시 표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표를 보시고 저번 주에는 현세적 그 내적 상실과 부과, 현세적 징벌에 있어서의 내적인 징벌, 특별히 이제 상실과 부과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현세적인 징벌 중에 외적 징벌인 육신적인 징벌,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저번 주까지는 뭐 상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이제 부과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여기서 재앙이라고 표시된 게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런 저주의 재앙들이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재앙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현세적 외적 형벌의 부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피조세계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열매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또 열매 없음을 경험하게 되어서 땀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고생한 만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형벌의 한 측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복을 또 주신다 그랬거든요. 형벌만 하면 너무 또 마음이 좀 아프니까 우리 복도 한번 읽어볼게요. 복도 한번 읽어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절에는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이 육신적인 복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육신적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육신적 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활체의 영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은 현세적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거나 아무리 부유해도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세적으로도 영육 전체가 복받는 것은 영적인 복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미래적인 우리 육 부활체가 영광스러운 게 육신적인 복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현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됨이 곧 미래의 부활체의 영광에도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혼이 잘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영적인 복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육이 이것이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피곤했던 육신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힘이 나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육신도 힘이 나고 살아갈 힘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이 들 때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힘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혜들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복에 대한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복만 바라보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복, 또 이러한 것을 점검할 때에 현세적으로도 분명히 이러한 육신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복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복의 의미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영적으로만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하면 이해 못 하니까 좀 뭐 과자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때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할수록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초신자나 믿음이 어릴수록 육신적인 복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보적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준으로서 신명기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부자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생각되냐면 그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가장 경건한 사람을 그때는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고 육체적 복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병든 자들은 전부 죄 때문에 복 못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특별히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깊이를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런 육신적인 복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그러한 직접적인 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와 사랑 속에서 받는 복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그런 육신적으로 약할 때 오히려 그게 복인 게 너는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더 얻는 그 영적인 복의 깊이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약시대 때에는 육신적 복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육신적으로 욥도 그랬죠. 아주 거부였는데 신약시대 때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죽고 감옥하고 신약시대에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영적인 복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서는 그냥 영적인 복을 그냥 명시적으로 가르쳐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그 영적인 복의 실체에는 하나님을 얻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누리는 그 세계를 실체를 가르쳐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영적인 복,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육신적인 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사람들에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을 잃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면은 영적인 복은 순종하고 믿는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인자하심을 실제로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참된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전부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고, 일반적으로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의 외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욥기적 관점이 있고 전도서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명기적 관점만 계속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징악상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에만 몰두하니까 인생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적 관점 보세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뭐라 그랬죠?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이거 외워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잊어먹을 때가 있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구약 763페이지. 763페이지. 욥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정도 했으면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이 걸려서 온몸에 이제는 이러한 질병이 걸리고 막 기왓장으로 긁어야지 간지러움을 해소할 정도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다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할 정도로 심각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욥기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욥기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무슨 만화에서나 나오는 소설에서 나오는 램프의 여정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적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기 쉬냐면 하나님 저 순종했어요. 복 주세요. 하나님 2번 순종했어요? 복 주세요. 3번 순종했어요? 복 주세요. 복 안 줘요? 하나님 나쁘신 분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 일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그러한 생각대로 감히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 줘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이 계속 헷갈리는 건 뭐였냐면 욥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넌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들은 욥은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다 이렇게 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 피조 세계의 저주라고 지금 여기 부가에 돼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조 세계의 저주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정하셨던 일반적인 원리들이 다 깨졌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그렇게 그 일반 이 창조 세계의 원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심은 대로 밭에서 채소가 나야죠. 근데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해도 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의 저주 때문에 이 신명기적 관점의 이 원리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 세계의 이 기본 원리가 깨진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신명기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저주나 또 어려움도 허락하실 때도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전도서적 관점은 뭐냐면 이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경우 또 의롭게 사는 자에게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제가 조금 말을 길게 설명드렸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욥기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뜻대로 자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또 전도서적 관점은 뭐냐면 이 의롭게 사는 자에게도 악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6절 한번 볼게요.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네. 그래서 전도서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을 당하고 또 이러한 정의가 행해지는 곳에서도 악이 있고 또 의롭게 사는 자에게도 어떤 재앙들과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것을 전도서에서는 신명기적 관점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딱 어떤 신학적 체계 안에 가둬서 하나님을 이래셔야 돼 이렇게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첫째는 영적인 복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영적인 복을 다 주세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복에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족할 때에는 그냥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영적인 복으로 선이 되게 하시려고 육신적인 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신명기적인 관점에서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들도 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욥기가 그 고난이 있기 전보다는 있은 후에 어떤 복을 더 받았나요? 욥은 어떤 복을 더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듣고만 아는, 그냥 신명기적 관점에서 듣고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주권자로서 천상 만사를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주권자임을 깊이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그냥 영적인 눈으로 깊이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불순종해서 온 그러한 징계인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꼭 어기는 죄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마음과 양심에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올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함을 위하여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또 인내하고 또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대부분은 죄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는 아니고 이러한 좀 다각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앙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을 잠깐 보면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고, 또 이제 4절에 보면은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와 재산의 복을 주시고, 5절에는 먹을 것의 복, 6절에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2절과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것과 반대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1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먹을 것에 저주를 받고, 또 자녀와 재산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들이 있고,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연병, 폐병, 열병, 염증, 이런 것들이 각종 질병이 든다 그랬고, 이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그리고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래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뭐가 걸려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제 실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형벌, 그러니까
형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병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 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형벌입니다. 65절부터 67절 한번 찾아보세요. 65절부터 67절 65절부터 6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래서 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떨며 정신이 산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야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험에 처해서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살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말미암아 아침에는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밤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이러한 형벌의 한 측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범죄를 당하는 것, 이것도 형벌의 한 측면이에요. 범죄를 당하는 것, 범죄의 증가, 범죄가 증가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자로부터 이 범죄를 당하는 것, 이것이 형벌의 한 측면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런 악한 범죄들이 있고 이제는 여러 가지 가족과 재산을 빼앗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은 이제 포로가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38절로 42절에는 많이 심어도 수입이 적음, 많이 심어도 수입이 적음, 그리고 또 여러 질병과 또 쇠약들도 여러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또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될 것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오늘 표에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 몸, 명예, 재산, 지위, 인간관계, 직업 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형벌적으로 임하고 성도에게는 이제 신명기 28장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들이 임했을 때에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교제 단절로부터 속히 회복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구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11절 12절만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됐어요? 영적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때 이 고백이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란 것은 주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이러한 또한 구원의 즐거움, 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즉시 징계하여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범죄할 경우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즉시 징계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소서.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가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에는 즉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다 망했으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죄들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섬기면 쫄딱 돈에 대해서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징계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저는 되게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속에 버리고 싶지 않은 우상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확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그 열망이 오히려 이러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는 그 중심이 있다면,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은, 그 중심이 진실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나를 돌이키사 징계하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반드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안 돌이키면은 돌이킬 때까지 징계하실 겁니다.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범죄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다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형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벌을 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육체적 부과만 두려워해요. 이걸 제일 두려워해요. 이거를. 그래서 뭐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 그랬죠? 내적 상실이 제일 심각한 겁니다. 다윗이 바로 회복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내적 상실의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 당하면 외적 부과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 단절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슬퍼야 될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벌보다 보통은 형벌을 좀 적게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은혜들을 다 걷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좀 넉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될 때가 있으니 지옥의 때에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적인 것은 저번 2주 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미래적인 형벌은 무엇이냐면 내적, 외적인 완전한 형벌을 당하는 것인데, 먼저 상실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내적 상실에 있어서 일반 은혜 종결,
또 외적 상실에 있어서도 일반 은혜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내적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이성, 그다음 도덕적 양심,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근데 그런 선한 양심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 양심이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불신자들도 막 훌륭한 과학기술이나 이러한 이 문화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반 은혜가 종결되면 이성과 양심의 완전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정신병과 가장 악한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악의 정신적인 질환과 정신없음과 그다음에 가장 악한 양심이 이제 아예 없는 가장 완악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죄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실과 더불어 부과되는 것은 극한의 내적 형벌이 부과되는데, 그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면 이제 이를 갈면서 슬퍼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적 이 상실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적 상실의 핵심은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완전히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외적인 상실도 주어집니다. 외적 상실은 이제 모든 육체적인 일반 은혜의 모든 종결인데, 모든 좋은 것의 상실, 특별히 목마름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의 상실, 목마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그 부자가 죽었을 때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모든 일반적인 외적 은혜도 종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가 종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도 하나님 없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는 마지막 심판 때의 형벌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극한의 외적 형벌이 또 부과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선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선은 상실되고, 최고선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상실되고, 그 다음에 최고 뭐가 부과될까요? 최고 악이 부과되는 거예요. 최고 악. 그러니까 상실과 부과에 있어서 이제 미래적은 전부 최고입니다. 최고선은 전부 상실되고 최고 악은 전부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선에 있어서 지금도 주어지는 것인 일반 은혜가 다 종결이 되고, 그다음 최고 악인 극한 형벌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극한 형벌, 극한의 내적 외적 형벌이 부과되고, 그래서 극한의 외적 형벌은 불에 타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불에 타는 것.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차라리 육신적으로 죽었으면 좋겠지만은 죽을 수 없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불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상실과 부과의 그 형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상실은 나를 떠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알 수 있고, 부과는 영원한 불, 이게 이제 부과입니다. 상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형벌들이 이제 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미래적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미래적 형벌은 신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형벌들은 징계로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또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